오늘 내용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지파씩 12일 동안을 번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과 또 제물을 드린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예물은 오늘 7장 12절부터 88절이라는 아주 긴 본문 속에 다 적혀져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지파라도 예외 없이 예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동일한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했습니다. 빠짐없이 이 동일한 내용 똑같은 것을 이 12지파에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만 또 먼저 드려야 될 예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좀 재미없을지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한번 봅시다. 7장 10, 오늘 그 12절에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고 어떤 헌물들을 드렸는지 크게 한 7가지 정도예요. 13절에 헌물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그러니까 은반, 은으로 만든 이제 사발인데 언제 쓰느냐 하면 우리가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진설병, 떡을 담아두는 대접이 필요합니다. 그게 은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은발이란 말이 나와요. 뭐 작은 뭐 세숫대야 같은 건데 그것은 그 제사 드릴 때 제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담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쭉 읽어보면 세 번째는 금그릇이 있는데 이 금그릇은 기름을 섞은 그 아주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향 이런 걸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물로 기름 섞은 그 고운 가루와 향이 있고, 여기 금그릇은 이제 분향단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의 향을 채우는 그런 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5번째는 또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로 드려질 제물은 수송아지 하나, 숫양 하나, 어린 숫양 하나. 그 다음에 6번째로 속죄제물, 숫염소. 7번째는 화목제물로 소둘, 수량 5, 수렴소 5, 어린 수량 5. 보니까 어쨌든 드려지는 예물의 내용들이 다 뭐 양염소인데 다 이게 수컷이에요, 수컷. 남자만 다 희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가지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모두 다 가만히 보니까 제사와 이렇게 관계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어떤 예물을 드리면 그 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사실은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떤 예물이 들어오고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게끔 그런 구도로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담뿍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뭐 수송아지 하나, 수량 하나, 수렴소 이렇게 셌잖아요.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다른 지파가 그렇게 드리겠죠. 그렇게 드리는 내용이 첫째 날 드린 내용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아요. 셋째 날은 또 다른 지파가 드리겠는데 그 내용도 똑같고, 그렇게 12일 동안 12지파가 매일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냥 한 부분만 적어놓고 나머지 지파는 매일매일 똑같더라 그랬으면 되는데, 그랬다면 아마 이 본문은 7장 한 18절 정도면은 다 끝나버리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88절까지 긴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일일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적어놓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가지로 말한다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기만 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 커다란 주제 하에 놓고 무엇을 그럼 계속하고 또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속하라 이건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계속하면 행군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행군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헌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처음 봉헌한 자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18절에 둘째 날은 이사갈 지휘관, 이사갈 지파에서 봉헌하랍니다. 세 번째는 24절 가니까 셋째 날은 스불론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민수기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씩 다 다루었던 지파들인데, 이 성막은 동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만 문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을 지키고 있는 지파가 여기 있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동쪽으로 향하는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여기 헌물을 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유다를 필두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파가 사면에 세 개의 지파씩 포진하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계 방향으로는 뭘 말하냐면 성소가 그날 머물렀다가 하나님 떠나라 할 때는 다시 이것을 챙겨 들고 진열을 가다듬어서 행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행군하는 방향입니다. 행군하는. 다시 말해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물들이 다 제사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의 순서가 유다부터, 즉 성막의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행군 대열을 취해라. 제사를 행군 순서대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먼저 드리고 행군이 있고 제사 드리고 행군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삶이 나아가는 진행 방향, 행군의 순서대로 드린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순서와 행군의 순서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군을, 우리 인생의 진로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낱낱이 일일이 우리들 중에 어느 한 명 빠짐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행군의 순서를 일치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거, 이 행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군 이전에 예배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 순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예배 행군의 순서를 바꾸지 말고 까먹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를 들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배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항상 초신자 그렇죠. 예배는 뭐 좋은 것 같긴 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예배라는 거 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냥 좋은 것, 중요한 것 정도로만 알지만 초신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내 삶 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배,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한 일부분, 이것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는 뭐냐? 만약 우리 삶의 일부분이 예배라면 별일이 없을 때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만한 여력이 될 때만 예배 드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만약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 그것부터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을 이끌어간다. 이걸 인식해야 돼. 초신자는 이런 인식이 없죠. 이제 자꾸만 신앙이 깊어지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이 말씀 속에 파악한다면 그겁니다. 인생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예배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예배가 삶을 이끌어간다. 오늘 만약에 나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앞에 있기로 작정한 운명, 예배를 제일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행군이 따라가기로 정해진 운명, 그것이 이스라엘, 그것이 기독교인인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제일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중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두려운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난 늘 예배는 안 빠져. 그러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별로 중요한 일이 없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게 된 건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제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그거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가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뭐 딱히 별로 특별한 일도 없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앞세워야 된다는 말을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이 나쁘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뭐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은 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예배를 계속하면 행군이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요구되는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뭐냐? 넌 예배를 무엇으로 여기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배가 행군을 이끈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는 굉장히 진지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그 예배에 임하느냐라는 그 의식에 초점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남아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군을 이끌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에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초점이냐?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뜻이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킨다는 게 첫째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드린 이 예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행군이 시작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난 예배 안 빠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 그 의식으로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매일 일어나서 지파마다 매일 예물 드리면서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제사 예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군을 하고 이게 삶에 돌아가는 공식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예배로 인해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의 행군이 계속될 것을 믿고 그 믿음과 기대를 내 속으로 지금 의식하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담보로 해서 이 예배가 내 삶을 진행시킨다는 믿음, 그걸 갖고 집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의식을 해야 돼. 예배에 한 주가 달렸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행군을 맡으실 그런 조건으로서의 예배라는 걸 알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자는 예배만 드려도 산다. 신자는 예배만 드려도 산다.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믿음을 가질 초창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예배의 신비를 체험케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도 동일하게 그런 것이 교훈이 되어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도 설교하고 목회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뭐 부담은 되겠죠. 뭐 토요일 잠도 못 자고 아무튼 하나님 주신 영감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기 섰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예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 속에서 주일을 맡기까지 가져야 될 의식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의식.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행군을 허락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뭐 예배자가 아닌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것을 내가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준비하는 건 준비한 거지만 저도 또 다른 예배자로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의식하는 감각을 풀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한 주에 행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군을 담보로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긴장이 그게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신 이 예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체험을 갖고 나서 아무튼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마 굉장히 귀한 그 교훈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상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대신 좀 설교를 해달라. 나는 오늘 상주로서 이제 지켜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좀 주일날 모친상을 당하고 또 목사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사람들이 뭐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나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삐딱하게 바라본다면 저거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뭐랄까 좀 가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뭐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님도 계시니까 굳이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예배를 주도하러 간다면 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저 양반 참 사명감 투철하다. 목사로서 무슨 뭐 좀 대단하다. 그런 좀 칭찬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사명감 있는 목사인 양 그렇게 보이려고 상주인데도 주일날 아침에
그 상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려 온다는 게 괜히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냥 당일날 장례식장을 지키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자꾸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너 예배 안 드리냐? 너 예배 안 드리냐? 단순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상주인데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설교하실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혼자 담임하는 교회라면 몰라도 또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괜히 뭐 이래갖고 무슨 뭐 제가 마치 뭐 신앙 좋고 사명 좋은 양 나가는 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또 딴 목사님 계셔도 괜찮잖아요. 뭐 이러고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속에서 이런 거예요. 너 보고 설교하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주일에 넌 예배 안 드리냐? 이런 거예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저에겐 그런 질책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순간 제가 어릴 때 처음 고등학교 때 예배의 어떤 은혜를 체험한 생각이 문득 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한사주 기간인지라 익히 저의 예화를 많이 들었던 성도님들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얼마 안 되신 분은 또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예배에 대한 감각도 생길 수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한번 드린다면 간단하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매일 여름에 한 차례씩 열병을 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0도 이상 가까이 돼서. 근데 그날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열병이 여름에 났는데 그때가 한참 주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제 너무 이게 추우니까 그때는 왜 또 열이 나면 이불을 그렇게 덮었는지 몰라요. 이불을 덮었는데 그게 주일인데 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죽더라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든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 여름 떼약볕에 몸은 오돌오돌 떨리고, 근데도 어떻게든 그때는 아무튼 성령께서 저에게 뭔가 체험을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교회를 한참을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조금 늦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히브리서의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처음 외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가슴에 확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뭐 어른이나 애나 상은 좋아하잖아요. 반드시 그에게 나가면 하나님 상 주신대. 그 생각이 딱 들으면서 야, 나 그래도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나 보다, 어릴 때.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다른 설교보다는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졌다면 하루 종일 그 설교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바깥에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웅장한 클래식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이 머리끝에서부터 전율이 확 스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전율이 확 스치면서 열이 확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매년 있었던 열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릴 때 제 느낌이 뭐냐면요, 그때 예배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예배는 알게 모를 굉장히 신령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가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떼약볕 속에 힘들게 걸어갔던 그 모습이,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바로 한 2년 전 제가 이 칠레에서 수술이 끝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하도 염증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양쪽 옆구리에 다 이 호수를 뽑아서 이 고름을 빼내고 있었는데, 이제 퇴원하고 통근 치료를 할 때쯤이면 하나는 뽑았고 하나는 못 뽑겠다고 그래. 워낙 여기 염증이 많아서 이거 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꽂은 채로 민박집에서 이제 통근 치료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비닐로 주머니를 늘 달고 다니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또 통증이 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이 이제 다가왔는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나? 옛날에는 평신도지만 지금 목사인데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대신해도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결국 자꾸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어릴 때 자꾸 체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일어나 잠시 앉아서 정신을 좀 차리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혹시 그 겪어보신 분 알겠지만 압력이 조금이라도 불균형을 이루면 굉장히 거기에 그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가 이 호수를 낀 부분을 위로 해서 약간 비스듬히 누우면 그게 그나마 제일 그 자세를 유지해야 편한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앉거나 또 서 있거나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걸으면 미식거리고 이렇게 핑핑 도는 그런 증세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이라서 간신히 그냥 정신을 차리고 물로 앞에 있는 고양이 세수만을 좀 하고 내가 예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아래 줄을 밑으로 늘어뜨려 갖고 비닐 주머니를 발목 옆에다 차고 이 줄과 다리 사이에 테이프를 감아서 딱 붙인 다음에 바지를 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박집을 나와 천천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향하는데 이 칠레 남미의 떼약볕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속에 걸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 발 한 발이 사실 굉장히 어지럽고 이게 숨이 차올랐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번 걷다가 훅 하고 수그리고 좀 쉬고 또 좀 이제 미식거린 게 참 괜찮으면 또 한 10번 걸리다가 또 이렇게 좀 쉬고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교회를 향해 가는데 마치 그때 제 생각에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 그 열병 속에서 교회를 향했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예배를 드려서 좀 다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예배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정치 얘기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저 같은 심령이었다면 아마 목사님이 그냥 힘없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 말만 툭 던져도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간절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앉아갖고 그걸 듣는데 어떻게 이 주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실망이 됐는데 더군다나 또 좀 짜증나는 게 자꾸 그 안내위원들이 쫓아와갖고 등록하라고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그냥 참석한 거라고 해도 내 자리까지 와서 막 종이 주고 이름하고 주소를 쓰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교회는 등록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내키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나마 그 상태에서 가장 편한 자세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야 되는 것인데 예배 내내 앉아있기가 뭐 은혜도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다른 얘기만 많이 하시고 있고 막 이 안내위원들 짜증나게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튼 속이 상해서 민박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제 속에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이 고등학교 때 드려진 그 예배는 능력이다라는 걸 체험케 하신 하나님이 이 칠레에서 나름대로 저도 애를 쓰면서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갔는데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감동 또 다른 또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개인적인 것이라 저는 이 예배 때문에 받은 그 다음 체험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죽도록 감사할 뿐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남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는 또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칠레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천신만고 끝에 LA에서 어쨌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비행기를 딱 들어갔는데 스튜어디스가 저를 딱 보더니 이게 이제 힘들다 괜찮냐 괜찮다 그랬더니 부기장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기장이 검사를 이거 와서 저를 보니 이런 상태로는 비행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비행기 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높고 사실 그건 알아요. 제가 칠레에서 LA 갔을 때 안에 터져갖고 제가 그 압력 때문에 고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LA에서 간다는 게 제가 알아요. 상태가 어떤 건지. 근데도 안 올 수는 없고, 괜찮다 했더니 이제는 기장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기장이 칠레 사람이었어요. 오더니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수술해준 의사에게 받은 서티피케이션이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대고 이거 보여주면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받아왔다고 사인.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쭉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괜찮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래요. 괜찮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무슨 이 각서 같은 거를 쓴 행정 문서를 갖고 와서 나보고 사인하래요. 쭉 읽어봤더니 한마디로 그래요. 너 비행하다가 죽더라도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거래요. 그거 사인하래요. 그 이제 사인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타니까 LA에서 이제 칠레 사이에도 제가 당한 게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중간에 분명히 힘들 거다. 이 터져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압을 최대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그때 누웠던 민박집에서 그런 자세가 좋은데 가뜩이나 제가 좀 키도 있고 뭐 자리 하나에 쪼그릴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만한 공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에게 제가 혹시 이렇게 옆으로 조금이라도 좀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좀 할애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좀 알아보더라고요. 이래저래 하더니 와서 지금 좀 애매하다. 자리가 지금 없다. 공간이 다 차서 뭐 그렇게 처음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고, 또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뭐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오고 그랬던 신비한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잘해 주세요. 제가 이거 못 견디는 거 아시죠?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스에게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쭉 돌아오더니 막 이제 뭐 너무 좋아라 하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자리가 마련됐다고. 뒤쪽으로 갔더니 지금 의자 3개가 나란히 비어져 있는 공간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이상해요. 저는 이렇게 왔으니까 거기 혹시 누가 한 명 있다라도 제 자리에 가면 되지만 2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간들이 이렇게 다 차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낫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감사하고, 남들은 우연인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저에게 그 자리라는 건 진짜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였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드디어 거기에 이렇게 옆으로 제가 원하는 듯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눕기 전에 그 스튜어디스가 비빔밥 같은 걸 먼저 드시고 쉬시라고 그러겠냐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우는데 그 바로 눕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민박집에서 그런 자세로 누워 있는 게 최고였는데, 저한테는 그 상태로서는 그때 예배드리러 일어났던 생각이 딱 나면서 문득 제 안에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주님, 또 내가 그때 가서 뭐 뜨거운 은혜는 못 받았지만 그때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찾아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애를 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저에게 이런 편안한 자리를 또 주셨네요. 역시 하나님의 예배가 저를 살리시네요. 그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제 얘기 갖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저에게 느끼는 뼈저린 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해지니까 뭐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제 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제가 가만히 비빔밥을 다 먹고 생각해 보니까 뭘 좀 허전해요. 이 비빔밥이 맛있는데 이게 뭐가 허전할까 했더니 그 세상에 그 옆에 이렇게 찢어서 넣은 참기름, 그걸 안 넣고 그냥 비벼서 먹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참기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마음에 그런 걸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비빔밥에 참기름 안 넣고 비벼 먹어 보셨어요? 그 안타까움 아세요? 그 추운 겨울밤에 그 오뎅을 국물 없이 먹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뎅은 드셔보셨어요? 겨울밤에? 그걸 생각할 정도로 여유 있게 됐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오자 문득 정신을 차리고 여기 와서 당일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인도한 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밥값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며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함은 호리만큼도 없으며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비난의 소리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오직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고 이 예배가 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삶의 행군이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 삶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하면,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삶의 행군을 주도하시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만나겠어요? 아직도 그 일이 풀리지 않고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한 속상함과 염려로 이 예배당 밖을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맞이하는 한 주 동안은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혹시 예기치 않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다는 것을 의식하겠다고 의식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 영적, 육적 컨디션이 엉망이라서 뭐가 뭔지도 모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내가 네 삶의 행군을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대와 소망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늘 예배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믿지 못할 상황에도 믿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똑같은 말이 12번씩이나 나오고 12일 동안이니까, 그리고 12지파를 낱낱이 운운하고 빠짐없이 기록했는가? 그거는 믿음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걸 쭉 읽어가면서 지리하게 지루해질 때쯤, 아유, 똑같은 말, 아유, 뭐 하려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이렇게 지리하게 읽어가면서, 아, 계속돼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끔 하려는 것이라면. 저는 신자된 삶, 신자의 인생의 모토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사람은 피하고 일은 부딪혀라, 그겁니다. 영적인 일들은 어떤 경우라도 부딪혀서 나가야 되겠죠. 저는 교회에서 진짜 일꾼들의 모습은 한번 살펴보면요, 진짜 일꾼들은 항상 그래요. 사람들과의 갈등은 피해요. 사람들과는 부닥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일을 해나가요. 끝까지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냐면, 그 일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일이나 자아 실현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걸 놓쳐버리면 저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참된 일꾼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기도 자리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우리 신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피하시면 돼요. 사람과 부닥치지 마세요. 그러나 일은 중단하지 않고, 특히 그것이 영적인 일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요즘 한사주 때문에 이렇게 새신자도 좀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또 간증과 예화들이 있는데,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또 양해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속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체험을 시골에서 목회할 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기도 작정을 하고 3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나가는 바람에 뭐 의사가 막 수술해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계속 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집에서 침대에 돌아 누웠는데 눈이 막 빗발처럼 막 몰아치고 있는 눈발이. 그때 제 마음속에, 에이, 관도.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뭐 논다고 무릎이 이렇게 됐나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뭐 근데 이거 갖고 절단한다고 캐쌌고, 근데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오늘 뭐 기도 안 할랍니다. 그리고 돌아 누워버렸단 말이죠. 그때 제 속에, 마음속에 이제 들려오는 것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네가 늘 설교할 때는 고난을 이겨라, 시험이 오면 극복해라, 말은 잘하면서 네 다리가 지금 잘렸냐? 아니요. 뭐 절단 났냐? 아니요. 근데 너는 지금 성도들만도 못하게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너 혼자 지금 튕겨져서 불평하고 있지 않냐? 그 질책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울면서 나가서 그 눈발을 뚫고 들어가 그때 정말 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평소에는 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도 끝에는 손을 쥐으려고 하는데 무릎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깨끗하게 무릎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은 어떤 선이 있다고요. 도저히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믿겨지는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한 발만 딱 넘어가시면 돼요. 그걸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고 붙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의외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끝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계를 넘는 순간은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 발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도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든 심리적인 상태든 현실적인 상태든 지속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하기 힘들 때 계속 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살면서 묵혀뒀던 거, 포기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다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응집력이 생겨야 돼요. 다시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읽고 새기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성, 이 지속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붙들리는 조건으로 발휘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들하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우리가 이 선교해야 될 교회가 말레이시아 한인연합선교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고 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부임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갈 때 굉장히 열악했는데 어떤 교회의 보조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부흥을 나름대로 시켜서 거기 모인 속동원들이 속회를 보면서 낸 헌금과 그 금액으로 그 작은 교회가 7개의 정글에 있는 원주민 마을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매달 모아진 속회 헌금뿐만 아니라 무슨 넉넉한 어떤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돕는 사역을, 그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을 잊지 않고 아무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 연도 연말에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기 이제 그 취지를 알고 감동이 돼서 부흥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저에게 연락을 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다가 다시 마음을 잡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린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1년 전부터 원래 그 사례비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 그 사례비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이게 뭐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니까 거기 한인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교회의 월세가 너무 올라갔고 감당이 이제 힘들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살긴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이 무슨 알바하면서 조금씩 번 그런 돈으로 아무튼 먹고 살아가는 그런 터인지라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대책도 없지만 여기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섬겼던 그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그 아이들의 눈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밟혀서 선교지를 떠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뭐 사례비도 잘 받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원주민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만큼은 무조건 제1순위로 하면서 그거는 아무리 속회가 작더라도 어떻게든 맡은 교회들 그렇게 섬기고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힘들 때는 돕는 손길을 베풀어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도 해요. 그 교회를 돕는 공식적인 교회는 우리 화도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참 우리 화도교회 참 귀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다 보조를 좀 풍성하게 구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목사님들 말고 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참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부터 뭐 돕고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신비하게도 그 목사님은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뭐 저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걸 통해서도 이렇게 통로를 해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월세가 너무 올라서 이제 공사 옆에 싼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것도 다 대책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필요함을 도움을 주셔서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공사를 지금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 공사 마무리되면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시 부흥회를 한번 부탁드린다고 새 힘을 달라고 뭐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공사 끝나면 당연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저번에 말레이시아 갔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 거기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그 말레이시아 가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눈물겨운 원주민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그 교회에 뭐 제가 어쨌든 뭐 영적으로든 뭐로든 아무튼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가득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원주민 교회 아이들의 눈이 너무 이뻐서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을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거죠. 중단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번 청년들 단기 선교도 그런 의미에서 열매나 보람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이 선교에서 받는 은혜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누구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행군은 언제나 계속된다는 것,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저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밟는 곳마다 성령의 살아계신 임재의 그런 사건들과 그것과 만나게 된 역사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항상 그래요. 가서 직접 만나고 닥치고 본 사람은 리얼하게 느끼죠.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갔다 와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상적으로 안 가보신 사람은 그냥 끄떡거리고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보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면 은혜를 받고 보고 느끼면 영역을 얻고 오고 그런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큰 세력이나 큰 교회나 어떤 예수 없는 큰 공동체 그런 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중단하지 않는 계속된 믿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계속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은 쉽지만 이게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계속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달라는 것이 그것이 애초롭게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한 발만 더 들어가세요. 멈추지 말고 한 번만 더 계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죄와의 단절과 싸움들, 끊임없는 돌이킴, 끊임없는 용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거, 한 번 더 누르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제가 무슨 공부 상담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마침 바로 그 옆에 공부로 성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공부로 성공한 친구가 있으니까 이분한테 상담해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가 공부 때문에 공부가 안 된대.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만 딱 해요. 그냥 계속 하세요. 정답입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믿음이 할만해서 뭐 끝까지 한계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딛고 일어날 만한 게 있어서 천만에 만만해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적인 믿음이 지리멸렬하게라도 끝까지 왔을 때 오늘 민수기 7장 마지막 89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계속한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못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한다는 진짜 음성을 듣는 그 신비한 삶이 되기까지 이 지속적인 믿음의 계속성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